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령 강림 절기는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즉 가톨릭에서는 성령 강림절 주일을 지키면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가톨릭이 지키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주일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도 지키지만은 개신교회도 이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성서공회일로 일본을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잠시 그 길거리에서 그 커피 타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커피를 안 마시니까 저 혼자 시간을 내 가지고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일본 교회를 방문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워낙이 우상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교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겠지만은 교회가 거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저기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다들 놀래고 한편으로 기뻐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잠시 쉬는 시간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혼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교회인데요. 내부에도 들어갔더니 또 관리하시는 분이 쫓아와 가지고 불도 켜주고 해서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또 남의 교회를 들어갔으니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또 헌금도 드렸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자그마치 2,000엔을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2,000엔이면 얼마예요? 한 2만 원 가까이 되겠죠? 네. 헌금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그 게시판을 또 뭐 옆에 붙어 있는 또 안내판을 보게 됐는데 저거예요. 한지 위에다가 붓글씨체로 이번 5월 26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써놓고 그리고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들 이름이 아니고
여기 이제 대창일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 오셔 특별하게 말씀을 전한다 하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창일랑, 그러니까 무슨 뭐 소창, 막창, 대창, 그게 아니고 큰 창고다 그런 뜻이죠. 대창.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파는 그런 곳이 있죠. 다이소. 대창이 다이소예요. 일본식으로 발음을 하면 다이소 일랑, 말하자면 이치로. 다이소 이치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주일 지나고 3일체 주일 설교를 한다. 그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3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은 3일체, 우리나라 말, 또 한자, 라틴어, 영어 네 종류를 제가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타스, 트리니티. 트리니티라고 하는 용어, 영어로는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라틴어로 발음할 땐 트리니타스라, 삼위일체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서방 교회에서는 이 삼위일체주의를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이념 축제, 이념 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개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대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죠. 명칭도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념 축일, 이념 주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매우 생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썩 쉽지가 않아요. 잘못 설명하면 이상한 설명으로 치부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다. 딱 삼위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삼위일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사도들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끄트머리인 28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주관하고 세례식을 베풀 때에 그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물을 이제 기도를 한 물을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고 그리고는 이마에다가 제가 십자가를 긋는데 엄지손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네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고 세례 받는 사람도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흔적을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일종의 이게 교리인데요. 이념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교회가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교리, 이 교리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확립이 되어지고
또 공표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한 그것을 공포한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라고도 부르죠. 그가 서기 313년에 그동안에 그 모진 박해 속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독교 자체를 다른 로마 제국의 종교들과 같은 레벨로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게 이제 콘스탄틴 대제 아닙니까?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도 유명하지만요. 로마 제국을 통일 제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럽 전체, 그리고 중동 지방,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그런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로 옮겨가지고 이집트, 북아프리카 전체, 심지어는 파키스탄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을 통일 제국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을 정말로 통일 제국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보니까 기독교를 내가 공인을 했고 이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25년에 지금의 튀르키예의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소집을 한 거죠. 황제 이름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독교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로마 제국의 통일을 이루고 또 통일된 제국을 진행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는 것만큼 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외적의 침입도 그렇지만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소수 민족들은 독립을 위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기울일 터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치력을 앞세우기도 하지만은 신앙을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해서라도 통일 로마 제국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황제가 소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내라,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해 놓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저기 지금의 튀르키예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형성할 때에 도시 지금의 이스탄불을 그때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주교들 1000명이 모이고 그쪽에 가까운 니카에서 모였으니까 지금 유럽,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주교들 8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니카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황제가 주도를 하는 그런 회의니 벌벌 떨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신앙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주요한 이슈가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야. 그는 유대교로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 쭉 내려왔던 신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위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냐? 그게 주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피조물이다.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을 아리우스파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예수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 뿐이다. 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굉장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에서 니케아 공의회를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유명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했는데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표현도 그렇지만은 틀도 비슷하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니케아 신조가 탄생하면서 난항을 거듭하면서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겼느냐 하면은 이게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뭐가 정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피조물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여요.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본질상 같으시다. 그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니케아 신경이 탄생을 하고 또 후에 얼마 뒤에 니케아 신경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히포시타시스 또는 우시아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그러니까 아리우스파,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파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니케아 신조 뒤에 붙게 됐습니다. 피조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거예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1세 시절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로 공인한다라고 하는 말하고요. 국교로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요.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들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은 성자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확고하게 신앙 고백되어지고 공동체도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제국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보혜사,
한자로 저렇게 쓰고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게 한자로 이게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저렇게 썼고 우리는 그 한자어를 그대로 한글로 채용을 한 거죠. 파라클레토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예요. 그 의미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보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문으로 저렇게 보혜사라고 썼고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음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하는 자, 또 하나는 돕는 자, 또 하나는 조언하는 자. 위로하고 돕고 조언하는 분, 이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개념도 파라클레토스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요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마치게 한 것이고 마치 아리우스파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겼다가 패배하고 이단으로 몰린 것처럼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시냐 하는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절 내용이 됩니다. 새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당시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지 않습니까?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배신할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썼지만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시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와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2000년의 교회 역사, 특히 초대 교회의 교회 역사를 보면 기적적으로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 고백이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상에 떳떳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의 사역자리 될 수가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3장의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14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용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하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보혜사 할 때 사자가 그런 개념이죠. 또 15장 2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요,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안내해드렸던 오늘 본문인 16장 7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예수님을 대신할 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 곁에, 그리스도인들 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도 제자들이 신앙을 지켜내고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근거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이 시대를 구분을 할 때 교회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교회 시대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계신 분이에요.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고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힘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령 보혜사가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법을 어기거나 도덕윤리적으로 잘못하거나 하면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흔히 죄인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의 문제예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의로움, 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그런 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서고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도덕윤리적으로 그렇게 살고 하는 게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바로 부활의 내용이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움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이신칭의 신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문제예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거친 내용이죠. 세상 임금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로마 시대 때의 최고의 통치자, 황제, 대제,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어도 부인하는 게 이 세상인데요. 누가 감히 임금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의 돈, 이 공허함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놓은 내용입니다.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만 열면 돈 얘기하고, 입만 열면 권력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걸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뭐였다 하면은 아파트 얘기하고, 뭐였다 하면은 주식 얘기하고, 뭐였다 하면 돈 얘기하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한 사람 임금만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삶의 행태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리우스 일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런 주장을 함으로 인하여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시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저절로 오신 분인가? 주어졌는가? 아니, 성자에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성자로부터 오는 분이다. 이게 라틴어도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필리오케, 성자에게서 나오신 성령,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주의를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지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교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엑스 파트레 필리오케, 그거죠. 이게 오늘날 가톨릭도 우리 개신교도 이것을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요, 꿈에서 새로 오픈을 한 가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가게 주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야기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가게 주인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신에게 무엇을 팔고 계시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있습니다.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것저것을 그냥 외치면서 달라고 합니다. 평화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예쁘게도 해주시고 날씬하게도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계속해서 물건 이름을 나열하듯이 이 여인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는요, 열매는 팔지 않아요. 내가 파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요. 내가 팔고 있는 것은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씨앗이 성령님이세요. 그 씨앗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오늘 제목이 탄생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생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어제 저녁 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오전 중에 늘 이렇게 카톡으로 그림을 보내주시고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디서 속초 강원도에 찍은 사진인가 유람선 이렇게 떠나가는 그림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녁 때쯤에 건강이 어떠시냐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은 당신이 목사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를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교우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중부의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권사님께 허락을 받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생존하겠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치료받으시라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수술은 안 되고 병원에서는 2달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했지만 거부를 하시고 남은 시간 그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그분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분이신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가슴이 먹먹했어요. 너무 힘이 들고 우리 박명옥 권사님 형부 되시는 우리 양병태 권사님 지난주일도 못 나오시고 몸이 불편하신 거는 알았지만은 온 몸에 여러 군데에 전이가 되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근데 본인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목사보다 나으신 분이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남은 생애가 얼마 됐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즐겁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지내다가 부르심을 받겠다. 그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자식들을 설득시키시고, 제 여러분들에게 공적으로 광고처럼 드립니다. 우리 양병태 권사님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일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괴롭고 힘들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는 성령, 위로하시는 성령, 우리를 대신에 탄식하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강건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신다고 시편 23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통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우리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양 권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